오늘 저는 라헬의 삶과 베냐민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스토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라헬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은 인생에 딱 한 가지, 인생에서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는 그 부족함,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부족함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라헬만큼 사랑받고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여서 7년을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며칠처럼 여기며 그 결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로맨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7년까지 더해서 14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생하며 모든 대릴 사위로서 모든 대가를 거부하고 오직 나는 이 여성이면 됩니다 라는 그 하나로 모든 사랑을 던졌던,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정말 야곱도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가끔씩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모든 대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면 야곱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만큼 야곱은 참 대단한 로맨티스트였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도요, 결국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첩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바로 라헬의 불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나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부부싸움 치고 좀 점잖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속에서는 극단적인 대화가 일어나죠. 아이를 낳게 해라. 경상도 사투리로 내 아이를 낳아도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종 빌하를 야곱의 첩이 되게 하고 대리 출산을 시도하죠. 사랑받는 아내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나 아이 문제로 인하여 라헬은 굉장히 집착하고 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미안함 때문에 죄인된 마음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하였다면 라헬은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분노로 인하여 빌하를 야곱의 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에 대한 과한 욕망은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시녀 빌하가 둘째를 낳자 창세기 30장 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세상에 애 이름을 짓는데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납달리라고 자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합한채 문제로 인해서 언니 레아와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아들 요셉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창세기 30장 24절에서 요셉을 낳을 때 그 이름에서 얼마나 강한 경쟁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경쟁심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들 하나 더 주면 혼날 것 같은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분위기가 뭡니까? 나는 아직도 고프다. 더 낳아야겠다. 둘째를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실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그녀를 매우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를 자신의 바람대로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산이 되어버린 라헬의 무리한 둘째 출산은 결국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에 우리가 너무 전착되면은 안 됩니다. 사실 라헬은 일하는 것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그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오라비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났던 그날도 라헬이 오빠들 말고 라헬이 그 양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커리어 워먼의 일하는 능력에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이고 활달한 그 모습은 외모나 일하는 능력이나 남편에게 사랑받는 삶이나 그녀는 언니보다 모든 면에서 아웃스탠딩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나에게 넘치는 것보다 나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서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그처럼 원했던 아들을 낳는 길이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들을 너무나 갈망했던 그 마음은 오히려 두 아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선택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했던 그 라헬의 그 극단적인 언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들을 낳음으로 정말 죽게 되어지는 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혹시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도 너무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내 인생은 완벽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지고는 못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를 못 낳으면 죽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끝장을 봐야만 의미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갖지 못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못 가진 것 때문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못 가진 것 때문에 내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는 더욱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누이끼리 너무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니와의 싸움에서 그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납달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또 둘째를 반드시 얻어야겠다 하며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없었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는데 내게 없는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 어쩌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라고 말하고 있죠. 베델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는 길에 그녀는 길가에서 심각한 난산을 겪고 결국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원했던 둘째를 얻었으나 오히려 라헬은 그 핏덩어리 남겨두고 늦둥이 둘 남겨두고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산파가 옆에서 말합니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삶의 마감을 앞둔 라헬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뭘까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이 가정 속에 레아의 아들들이 즐비한 이런 상황 속에 요셉과 핏덩어리 막내를 놔두고 떠나갈 생각을 하니까 두 아들에 대한 염려가 그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라헬은 어쩌면 자신보다 자신이 남겨두고 가는 두 아들에 대한 그들이 더 눈에 밟히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혼이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 그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말을 합니다. 베노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녀가 말한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 바로 여기서 이 슬픔은 누구의 슬픔이냐? 라헬의 슬픔입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아이와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그 핏덩어리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미안함. 이렇게 떠나는 아들에 대한 그 미안함, 그리고 그 떠남에 대한 고통, 그리고 지난날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을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말 회한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과 욕심의 결과를 보며 돌봐주지 못하며 떠나가는 그 미안함으로 그녀가 생명을 담아 정말 심장을 불사르듯이 올려드린 마지막 했던 것은 저는 분명코 기도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와 슬픔과 그 한을 하나님이 기도로 올려드려질 때,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나지막히 탄식하듯 속삭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여겨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깊은 후회와 회개, 그 속에 드린 슬픔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꼭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드린 그 슬픔의 기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심장을 짜내듯이, 내 호흡을 짜내듯이 드리며 마지막 숨결에 담아 올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 라헬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먼저 보내어야 하는 어머니들의 그 한을 위로하는 기도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어린 자식 두고 너무 일찍 떠나야 하는,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요 엄마 없는 아들로 커가고 딸로 커가야 할 그 어머니들의 마지막 가는 삶들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가슴속에서 요셉과 벤야민의 어머니인 라헬의 통곡 소리를 바로 그곳에서 라마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내지 못한 어머니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라, 돌아가라 라고 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 말 그대로 앞뒤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어머니들이 손을 흔들고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아들과 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 거기까지 따라온 엄마들이 울부짖을 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헬의 묘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쩌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벤야민, 그 둘은,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고, 그리고 벤야민은 남유다에 남은, 유다와 함께 남은 유대 백성이죠. 어쩌면 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먼저 끌려간
백성들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유대의 어머니, 바로 베냐민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울고 계신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자식을 생이별을 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그 길을 떠나가는 자식들을 쳐다보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징이 라헬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헤롯이 베들레헴 그곳에서 2살 아래 어린 남자 아이들을 유아 살해를 집단적으로 행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예레미야서의 그 메시지가 신약에서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의 폭력에 의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창에 찔려 죽는 것을 봐야 했던 어머니들의 슬픔이 다시 라헬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헬의 슬픔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죽음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 어린 핏덩어리 같은 자식들을 두고 빨리 떠나야 했던 어머니들의 영원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의 슬픔과 그 절망은 슬픔과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면 한스러운 아들로 베노니로만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의 이름이 베냐민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슬픔을 야곱이 알았고 그리고 그 슬픔과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야곱이 꺼져가는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줄을 붙잡고 그 라헬의 손을 잡고 베노니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난 다음 그는 베냐민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오른손 같은 아들, 항상 함께하고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들,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지요. 바로 나의 오른손과 같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는 바로 나 자신과 같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의 통곡, 라헬의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비록 슬픔의 아들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 같은 아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아들이라 되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확장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요 마지막 생명 호흡을 몰아쉬고 남은 슬픔으로 어머니가 마지막 호흡을 짜내듯이 드린 기도는요 베노니를 베냐민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통곡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들과 딸들의 버틸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없는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베노니와 같은 슬픔의 아들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과 같은 아들로 여기신다는 소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어머니들의 위로이면서 자식들의 죽음을 먼저 봐야 하는 어머니들의 위로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녀들을 먼저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떠나보내 했던 살아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무덤이 어머니들의 위로가 되고 라헬의 무덤이 남은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베냐민이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베냐민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할 수 없는 어머니 얼굴을 가진 삶입니다. 유일한 피부치였던
요셉 형님도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고아 아닌 고아처럼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던져져야 했던 베냐민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형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아들로, 절망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처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통곡이 담긴 슬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아직도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가 온 마지막 호흡을 짜내어 통곡하듯 드린 그 기도의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통곡을 들으신 하늘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다 라고 여겨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버텨내고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마지막 숨결을 담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슬픔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는 오늘 이 이름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 시체를 매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죽은 아들을 무릎 위에 안아 봅니다. 이태리어로 이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슬픔, 비탄을 뜻합니다. 아무리 메시아의 길을 가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통곡과 슬픔, 우리는 그 피에타의 슬픔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의 보나벤추라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머리를 바라본 마리아는 가시관의 흉터를, 쥐어뜯긴 턱수염을, 침과 피로 더러워진 얼굴을 응시하였다.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무릎에 안고 있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였구나. 나는 기뻐해야 할 이 구원의 행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통곡,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에 매장되기 전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누워있던 시신이 된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실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헬의 베노니가 야곱의 베냐민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슬픔의 아들이 부활의 오른손의 아들, 우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어떤 곳이죠? 바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된 곳, 다윗이 태어난 곳, 그리고 다윗의 가문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 스토리는 라헬의 서름으로 끝이 나지 않고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비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의 이 슬픔과 그 고통은 이제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함께 열조의 무덤에는 라헬이 들어가지 않은 채 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길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에 위로가 되고 슬픔의 아들들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베노니를 베냐민의 길로 만드실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나의 서름과 슬픔이, 나는 시작부터 슬픔의 아들이었고, 나는 시작부터 서름의 아들이었고, 나는 시작부터 어머니 잃은 자식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없는 삶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반드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절망적인 어머니들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아들과 딸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서름과 죽음과 슬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계시적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소망을 갖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안고 언제 생명줄이 닿을지 모를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조의 조상의 무덤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길가에 묻힌 라헬의 무덤이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소망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부활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그녀의 무덤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위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소망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신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